자, 오늘도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4. 가정의 질서는 우주 질서의 근본입니다. 5.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이상입니다. 하늘은 3수, 땅은 4수, 가정은 7수입니다. 왜 이렇게 나오냐?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 이게 3수예요. 땅은 4수, 하나님, 아담, 해와 자녀 4수죠. 가정은 7수, 가정은 7수, 하나님, 부모, 부부, 자녀 7수 아닙니까? 자, 4. 이중 목적. 존재는 성상적 부문과 형상적 부문으로 나누는데, 성상적 부문은 성상적 목적 전체를 위한 것이고, 형상적 부분은 형상적 목적 개체를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공적이요, 개체는 사적입니다. 연체, 유기체. 그러니까 공과 사가 있다 이거죠. 전체와 개체적 목적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체며 유기체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도표에 보듯이 인간과 동물과 식물과 분자, 원자, 소립자, 힘이자, 에너지죠. 에너지가 소립자로 가서 소립자가 원자를 이루고 원자가 분자, 식물, 동물, 인간으로 가서 하나님 갑니다. 8단계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에너지 본체잖아. 힘으로 가고. 또 개인, 가정, 시종, 민족, 국가, 세계, 천주, 하나님 8단계 해서 다시 하나님에서 다시 개인으로 오고 개인과 일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체로 돼 있다. 이거 불교에서는 아까 연기법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가 보면 됩니다. 연체, 유기체. 불교 연기로 다 연결돼 있잖아요. 자, 5.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 하나님이 있으면 완성된 남자, 완성된 여자가 부부를 이루어서 수정에 함으로써 아담, 해와 자녀를 만듭니다. 태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익이 되고, 조부모는 과거 하나님을 대표한 자리고, 부모는 현재 인류를 대표하고, 자녀는 미래의 왕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부가 되면 부모의 심정, 부부의 심정, 형제의 심정, 자녀의 심정, 이렇게 4대 심정이 나오는 겁니다. 부모, 부부, 형제, 자녀. 결혼 안 하면 부모의 심정 모르고 자녀의 심정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부부의 심정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혼을 해야지. 3대 왕권은 한마디로 가정입니다. 가정. 3대 왕권이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황조권을 이루는 겁니다. 3대 왕권을 이룸으로써 사익이 돼.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거죠. 자, 1. 결혼은 왜 하는가? 완전하기 위하여. 저는 반쪽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서 완전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참사랑을 점령하기 위하여. 세 번째, 사랑 완성, 자기 완성을 합니다. 하기 위하여. 네 번째, 따라서 생식기의 주인은 상대자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통하여 체율 완성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식기는 와이프 거, 와이프의 생식기는 남편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부부에서만 사랑을 해야 하고 절대성 숭배를 시켜야 된다 이거죠. 2. 하나님은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위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완성시키고 사랑의 해방권 완성을 위하여 결혼하는 겁니다. 아담의 결혼은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첫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결혼, 하나님의 실체 현현, 하나님의 결혼, 하나님의 실체 현현입니다. 아담의 결혼은. 그 첫사랑이죠. 하나님의 첫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 일치점, 생식기 이겁니다. 요즘에 뭐 N번방이고 미투 사건들 막 성적으로 문란한 것들 많잖아요. 이제는 처벌하지 않습니까? 그런 음란물을 소지하기 해도 이제 처벌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그런 문화와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전에 사람들 뭐 남자들 같은 경우 여자들 같은 뭐 괜찮다고 막 그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세상이 달라진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참사랑 천국 이룰 수 있는 그런 환경 달라지는 거예요. 3.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번식하기 위하여, 영원하기 위하여. 자, 결론. 인간 창조 목적, 하나님 몸, 체를 쓰기 위하여, 사랑의 대상, 실체를 사랑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번식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번식하기 위하여 가장이 있는 거예요. 영원적으로. 영원하기 위해서. 결론.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몸체를 쓰기 위하여. 그 다음에 사랑의 대상, 실체를 사랑하기 위하여.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 번식, 자녀를 번식하기 위하여 있는 겁니다. 자, 이 원리적 결혼관, 자, 1. 상대를 위한 결혼. 이상 부분은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이혼할 수 없습니다. 상대를 위한 결혼. 왜냐? 인간은 위하여 생기고, 위하여 태어나고, 위하여 성장하고, 위하여 결혼하고, 위하여 살며 서로 완성시켜 위하는 세계로 가는 것이 참 인생길입니다. 따라서 위하여 사는 세계가 이상 세계의 천국입니다. 고로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부부가 다르면 저도 이제 가정 부부싸움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 되죠. 부족하니까 제가 완성 몸과 몸이 하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혼을 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람 피고 이럴 때나 이혼하는 거지 절대 이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에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성을 어기면. 그래서 상대를 위한 결혼. 왜냐? 인간을 위하여 생기고 위하여 태어나고 위하여 성장하고 위하여 결혼하고 위하여 살며 서로 완성시켜 위하는 세계로 가는 것이 참 인생길입니다. 따라서 위하여 사는 세계가 이상 세계의 천국입니다. 고로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2. 이상 부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자녀와 부부와 부모, 부모와 부부와 자녀가 있는데 자녀와 부부와 사랑, 부부가 일체되고 부부가 부모가 일체되고 자녀가 커서 부부가 되고 부부가 커서 부모가 됩니다. 변경할 수가 없죠. 불변경입니다. 불변경. 3. 참가정 이상 완성. 1. 부부 이상 완성, 부모 이상 완성. 자, 하나님과 인간은 수정에서 주체와 대상이 수수 사랑과 미를 주고받습니다. 하나님과 남편 마찬가지고 남편과 아내. 이게 또 중요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남편은 주체로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대신체가 되는 거. 아내는 딸이면서 하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딸과 아내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교는 삼위일행사가 있는데 삼위일행사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헤아가 아벨과 카인이 타락한 것을 복귀하는 거예요. 먼저 헤아가 사탄하고 성관계를 가졌거든요. 음란죄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다시 남편하고 했거든요. 남편도 하나님 허락을 받지 않고 이렇게 청소년 때 성관계를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소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행사라 첫 번째, 두 번째 날은 와이프가 여성 상위, 그러니까 남편의 밑에고 여자는 위에 이렇게 24시간 안에 성행일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남편이 정상적인 취해를 하고 그래서 아내가 다시 남편을 낳고 남편이 다시 아내를 주관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참사랑의 혈통이 복귀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는 성경에 나와 있자 남편은 머리라고 아내는 지체고 아내가 남편을 순종 굴복하고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남편과 하나가 하나님의 일체가 되니까 신인의 일체가 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래 와이프가 여자가 하나님의 어머니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원리입니다. 그것은 다 성경에 어디 하나님 어머니가 있습니까? 성경을 막 만들지 마십시오. 그래서 신랑이고 아들이니까 아내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부모 하나님은 그 남편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부모하고 하나님하고 하나가 성행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가. 주체되는 남편은 주체 되신 하나님과 하나 되어 대상되는 아내를 완성시킵니다. 대상되는 아내는 주체되는 남편과 하나 되어 주체되는 남편을 완성시킵니다. 남편과 아내는 아들, 딸로 태어나서 부모를 모시고 그렇죠? 성장 완성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아내를 어머니를 모시듯이 모시고 아내는 남편을 아버지를 모시듯이 모시고 생활하면서 서로 완성시킵니다. 그리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참부부가 되고 그리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참부부가 되고 완전한 참부모가 됩니다. 그래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닮은 참부부가 됩니다. 완전한 참부모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형제 이상 완성, 자녀 이상 완성. 자, 자녀와 하나님과 수사경 하는 겁니다. 주체와 대상, 부모와 주체와 대상입니다. 부모는 주체고 자녀는 대상입니다. 수사경 합니다. 부모와 형님과 동생 주체와 수사경하고 형님과 동생이 수사경 하나가 됩니다. 주체 대상. 이것이 바로
형제 이상 완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형을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고 형도 동생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1. 주체되는 형님은 주체되신 부모와 하나 되어 대상되는 동생을 완성시킵니다. 2. 대상되는 동생은 주체되는 형님과 하나 되어 주체되는 형님을 완성시킵니다. 3. 형님과 동생은 부모님의 분신으로 태어납니다. 4. 따라서 형님은 부모님을 모시듯이 동생을 모시고 동생은 부모님을 모시듯이 형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서로 완성시킵니다. 5. 그리하여 참부모를 닮은 참자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는 겁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고 뭐 추석 때나 명절 때 보면 형제간에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응? 4. 창조 본연의 가치 결정과 그 가치의 기준. 1. 가치의 정의. 2. 가치의 결정. 1. 가치의 정의는 주체와 대상이 수수상을 하는데 주체는 대상에게 욕구가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은 충족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 성질이 되는 거예요. 충족해 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뭐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자동차를 샀다. 자동차 내가 욕구 자동차 사고 싶다. 자동차 샀어요. 그럼 자동차는 나에게 내가 운전을 하면서 또 만족을 주지 않습니까? 그 가치가 결정되는 거고 자동차가 성능이 나쁘면 그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는 거죠.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2. 가치의 결정. 목적관으로 본 가치 결정. 예, 칼, 종이, 집 있죠. 자, 목적관이 있고 주체와 대상과 마음과 몸입니다. 합성체는 나입니다. 나. 수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관으로 가치 결정합니다. 그 효자, 충신, 성인, 성자 등과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 이게 도리다 이거죠. 그렇죠? 이걸 알아야 되면 이런 교육을 안 시키고 엉뚱한 교육을 시키니까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3. 창조 본연의 가치와 기준. 하나님과 인간 주체와 대상이 합성체를 이루는 데서 수정합니다. 그러면 사이기대의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이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입니다. 자, 사이기대 중심이 절대자 하나님이시므로 그 가치의 기준도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절대자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여 그의 상대적으로 결정하는 어떤 대상의 창조 본연의 가치도 절대적입니다. 1. 가치의 기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합니다. 인간은 안 된다 이거죠. 주관자가 아니고 지도자도 아니고 지식자도 아니고 힘자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이거 하지 못합니다. 예. 정몽주 고려 충신입니다. 이조에는 원수입니다. 이순신은 한국의 충신입니다. 일본의 원수예요. 그렇죠? 이등방은 일본의 충신이면 한국의 원수입니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따라서 창조 본연의 가치 기준은 하나님 참부모입니다. 이거죠. 인간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문선명 참부모님이십니다.